가슴이 뜨거워지네요. 나중에 그 악보 저한테도 하나 좀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제가 참 변변치 못해가지고 단에 서지 못했다가 다시금 이렇게 단 위에 서게 됐는데 오늘 또 귀한 찬양으로 저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담대하라 말씀하심이 비단 저에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각자에게도 같은 울림으로 외쳐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세워지는 과정을 우리가 자세히 한번 들어보면은 의외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혹시 뒤에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예. 그래서 놀랍게도 오랫동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그 속에 숨겨진 참된 진리에 눈을 뜨게 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영생으로 인도하셨음을 믿게 되었다라기보다는 대부분의 성도들은 어느 한순간 그동안 믿어지지 않던 것들이 갑자기 믿어지는 그런 신기한 체험을 통하여서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더라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저마다 하나님 경험하고 또 만나는 그런 지점들이 다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오랫동안 내가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야 되겠어, 배워야 되겠어, 익혀야 되겠어 하고 연구하고 그냥 공부한 그 집대성한 것 끝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별로 없고 어느 날 딱하니 하나님께서 치시고 가슴을 딱딱했던 그 마음을 무너뜨리시면서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만지시고 그냥 원인도 이유도 알 수 없는 눈물이 그냥 쏟아지면서 그렇게 만나는 하나님, 그렇게 믿음 생활하시는 분들이 시작을 하신 분들이 사실 대부분이더라 하는 것이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고 삶의 방향이 완전히 변화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어쩜 그런 일들이, 그런 중요한 일들이 한순간에, 그 짧은 순간에 일어나느냐 하는 것이죠. 물론 단번에 믿어지지 않아서 오랫동안 고집부리면서 스스로 검증하고 공부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그러다가 거기에 최종 결론에 도달하였을 때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평생에 걸쳐서 깨달은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천지가 개벽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고 나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내가 어떻게 할까라고 두려워 떨고 있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의 빛을 보면서 새 삶을 얻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는 것이죠. 이런 그 상황들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요. 이런 극적인 장면이 나오는데요. 25절에 그 정황들이 있습니다. 25절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25절 다 같이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아멘. 이게 뭔가요?
머리를 탁 치는 것이 없는데요 하실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들 이 장면을 가만히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돌이키셔가지고 그 무리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장면을 가만히 뜯어보면 두 가지 장면이라는 것을 눈치채셨을 텐데요. 어디와 어디로 나눌 수 있다고 보시겠어요?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거기서 한번 딱 끊고, 그 다음에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거기서 딱 끊고, 이 두 장면이 이 한 문장 속에 있다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이요 총 2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4장까지는 무리와 함께 여러 많은 기적들을 행하시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죠. 그래서 25절 시작할 때 뭐라고 그럽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냥 평상시 아무 변화 없고 그런데 무슨 누가 수많은 사람이 거기를 따릅니까? 특별함이 없는데.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무리가 따랐다는 얘기는 기적들이 일어나고 병자가 고침받고 말씀들이 은혜롭고 깨어지고 변화되는 일들이 막 일어나고 하니까 뭐가 있어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몰려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상 19장 28절부터는 그때부터는 거의 기적도 없습니다. 그냥 예루살렘에 죽으시기 위하여 올라가시는 그런 장면들만 그냥 서술형으로 나와 있고,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장면도 아주 적나라하게 거기에 기적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피 흘렸는데 갑자기 그냥 못이 탁탁탁 다 튀어나오고 예수님이 멀쩡한 모습으로 다시 환생하고 이런 모습이 납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처참하리만큼 남들 죽는 것보다 더 치욕스러운 모습으로 그렇게 돌아가시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지, 거기에는 기적이 없어요. 무슨 치유 활동도 없습니까? 다른 사람은 치유하시는데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치유 못하십니까?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본문 14장 정도쯤에 그 정도쯤까지만 예수님께서 아주 왕성하게 기적을 행하시고 활동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때라고 그러죠. 예나 지금이나 기적이 있는 곳에는 늘 사람들이 들끓기 마련인 것이죠. 그래서 본문 25절 첫 소절에 뭐라고요? 수많은 무리가 함께 예수님과 동행했다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행하는 일들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지요. 하지만 단지 그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없이 기적만 베푸셨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대표적인 3대 사역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복음을 전하시고, 두 번째가 가르치시고, 세 번째가 치료하셨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대부분 그냥 툭 찌르면 나올 정도로 다 알고 계셔야 되는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행하셨던 사역 세 가지 뭐라고요? 전하시고, 두 번째 가르치시고, 세 번째 치유하시고. 이 세 가지는 예수님께서 어느 복음서를 뒤져봐도 다 공통적으로 행하신 장면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사역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벌떼같이 지금 모이고 예수님을 따르더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본문이 말해주지 않는 부분을 찾아낼 줄 알아야 돼요. 수많은 무리가 함께 예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 본문에서 말하지 않는 숨은 의미,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 하는 얘기는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수많은 사람들이 갈릴리 총구석에서 올라온 그 촌사람이 뭐가 대단하다고 이 사람을 쫓아다닙니까? 뭘 얻을 게 있다고?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홀리는 기술이 있습니까? 뭐 말재간이 있어요. 말 한마디에 그냥 사람들이 그냥 혼미해져 가지고 뭐 마약 먹은 사람처럼 그냥 졸졸졸 따라다닙니까? 아니면 무슨 뭐 필이라도 붑니까?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는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고치심에 감동하고 또 그것이 좋아서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치심이나 예수님의 전하심이나 예수님의 치유하심이 싫은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습니다. 바리새파 사람이나 사두개인이나 서기관이나 대제사장들 예수님 따라다닙니까? 따라다녔어요? 아니죠.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이나 예수님의 전하시는 그 복음이나 또 하다못해 병자 고치는 것까지도 그들은 동의하지 않았어요. 당장에 14장 3절을 한번 보십시다. 14장 3절 무슨 일이 있는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4장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냐. 아멘. 그러니까 사람을 고치고 살리는 것에도 안식일이냐 아니냐, 왜 안식일에 그런 거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거 가지고 지금 예수님의 행동에 꼬투리를 잡고 트집 잡는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에 도전하는 예수님을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결코 예수님을 따라다닐 사람들이 아니지요. 그에 반해서 무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동의하고 응원하고 혹여라도 거기서 또 떨어지는 것이 없나 하고 예수님을 졸졸졸졸 따라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읽었던 본문 25절 말씀에 예수님을 그렇게 응원하고 그렇게 지지하고 그렇게 환호하는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돌이키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무슨 의미일까요? 너희들 잘못됐어. 너희들 문제 있어. 너희들 착각하지 마.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26절, 27절. 그 유명한 제자도이지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갑자기 예수님 좋습니다. 예수님 환영합니다. 예수님 잘하고 있어요. 응원합니다. 하는 그 사람들을 앞에 놓고 갑자기 예수님께서 너희들 잘못됐어. 똑바로 해. 라고 외친다는 얘기죠. 급발진하시는 것이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폭탄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뭐라고요? 부모와 처자와 형제 자매까지 뭐 하라 그럽니까? 미워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 그 자리에 있었다면 뭐야? 예수님 잘못 드셨어? 무더운 여름에 더위를 드셨나? 왜 저러시지? 아니 좋은 분인 줄 알았는데 부모와 처자와 형제 자매를 미워하라고? 황당한 일이네 라고 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어떠실 것 같아요? 예수님 때문에 부모, 자식, 형제, 자매 다 버릴 수 있으십니까? 미워하실 수 있으세요? 예수님 당시 십자가라는 것은 사형틀입니다. 형틀이에요. 그거 짊어지고 가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우리 그냥 여러분들 그냥 이제 보기 좋으라고 그냥
아랫도리에 여기 옷이라도 하나 칭칭 감겨놓고 동상이나 뭐 조각품이나 그렇게 예수님을 표현해 놓고 있지, 원래는 다 벗겨요. 홀라당 다 벗깁니다. 벌거벗은 몸으로 거기서 처참하게 못 박혀 있는 그런 모습, 얼마나 치욕스러운 모습인데, 그거 짊어질 각오가 없이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분들 제자 되실 수 있으시겠어요? 예수님은 구름같이 뒤쫓던 무리들을 키 위에 가득 담아놓고 지금 흔들고 계십니다. 앞으로 뒤로 위로 까부르고 계셔요. 지금 높이 바람 불 때 그냥 흔들어서 끼고 있는 중입니다. 그 키 속에 있는 알곡이 아닌 가라지들은 어떻게 돼요? 바람에 다 날아가고, 알곡이라 할지라도 뭡니까? 가만히 내비두면 좋은데 막 흔들면은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지요. 환난이고 걱정과 염려, 근심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향하여서 그럴 수 있어? 부모라도 자식이라도 다 버리고 십자가 짊어지고 내 제사가 저야 내 제자가 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이렇게 흔들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 키질에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구름같이 뒤쫓는 무리들을 그렇게 흔들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28절부터는 또 정상적인 이야기를 하세요. 뭐라고 합니까? 혹시 여기 무리들 가운데 누구라도 망대를 세운다면 철저하게 예산을 짜고 자금을 마련하고 일 잘하는 일꾼들을 사서 정확한 공사 일정에서 일을 하게 해서 결국에는 계획했던 그 망대를 다 짓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극히 당연한 말씀 아닙니까? 또 임금이 전쟁을 하려고 하면은 상대 국가의 군사수를 예측하고 그보다 더 많은 군사를 징병해서 전쟁에서 유리한 입장이 되어서 싸워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만큼 징병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사신을 보내가지고 우리 땅 요만큼 주고 1년에 얼마씩 조공 바칠 테니까 우리 전쟁하지 말자라고 협상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 죽는데요. 그만큼 당연한 것이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뒤이어서 하시느냐? 그만큼 당연한 것이 내 제자가 되는 것이야. 그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좀비처럼 맹목적으로 따라다니지 마. 너희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중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천의 교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이 호통하시는 말씀이 맹목적으로 따라다니는 성경 속의 저 무리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외침은 오늘날 아무 생각 없이, 아무 희생 없이, 아무 결단 없이 그저 맹목적으로 다람쥐 쳇바퀴 돌듯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저 늘 변함없는 일상이 되어버린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그렇게 교회로 운전대를 돌리시고 교회로 발걸음을 내디디셨다면 오늘 이 준엄한 예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의 양심의 신앙 양심이 요동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3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맺으십니까? 다 같이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렇게 못을 받고 계시죠.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합니다. 본문에 자기 소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것이
물질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이 고작 인간들이 서로 시장에서 주고받는 그 물질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 천하 만물을 다 지으시고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분이, 다 가지고 계시는 분이 고작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몇 푼 물질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기의 모든 소유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재산뿐만 아니라 내 인생을 붙들고 있는 정체성, 명예, 인간관계, 안전, 미래에 대한 통제권, 이런 것들을 다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거나 내가 예수님보다 더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내가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버리지 아니하고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아천의 교우 여러분,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겠노라고 선택했던 그 첫 순간, 그 처음 예수님을 믿겠노라 결심했던 그 순간에는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드릴 수 있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이 제일 소중합니다. 귀합니다. 고백했지 않았어요? 근데 그 고백들 다 어디 갔습니까? 이 세상 살다 보니까 세상과 타협하고 인생의 파도에 휩쓸리다 보니까 조금씩 그 결심이 무뎌지고 또 하나 내려놓으려고 하니까 두려움이 있고 이거 내려놓으면 어떡하나 염려가 따라오고 이런저런 거 생각하게 되면서 끝내는 결심 따라서 결단 따라서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주님을 믿던 첫사랑을 회복하기 원한다고 하면서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놓지 못해서 주님을 온전히 붙잡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요. 이 시간 이후 여러분들 다시 주님을 붙잡으십시다. 주님 붙잡기보다는 다른 것 붙잡기 위해서 주님 손 놓았던 것들을 버려버리고 다시 하나님 손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을 다시 붙잡아야 합니다. 경제가 어렵느니 삶이 팍팍하느니 시대가 절망적이라느니 하는 말은 모두 다 예수님을 붙잡지 못하도록 우리를 현혹하는 악한 사탄의 교란 작전입니다. 다시 십자가 바라보시고 다시 성령님 의지하시고 다시 주님만을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